할렐루야. 오늘도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2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7절로 말씀부터 11절 말씀, 7절로 말씀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 안에서 쉬게 하시고 또 한 날을 허락하시며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이 시간도 만나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지혜요 축복이요 치유요 은총이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큰 권세와 생명의 큰 역사를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전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며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면 우리가 화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에요.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고백을 올리는 겁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말씀의 기적의 체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2장에 들어와서는 지금 바울 사도가 갑자기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네요. 지금 판단하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도 똑같은 길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판단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판단에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너희도 피할 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외식이라는 겁니다. 외식.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의미가 빠지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외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외적으로, 그 다음에 막 그렇게 신앙의 길을 열심히 가고 또 예배에 또 찬송, 말씀 등등 모든 것이 완벽해요. 그런데 내적인 모습, 내적인. 그래서 또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마음과 생각의 자세를 정말 이렇게 세워서 이 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지 라는 그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자꾸 일깨워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찬송을 부를 때도 그저버리지 않고 찬송의 가사와 내 마음과 신앙의 기도를 담아서 드리는 거고, 또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받을 때 깨달음,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신다 그랬어요. 보응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집. 너의 고집과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그 상태의 마음을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네가 매를 쌓는다라고 말합니다.
고집 피우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매를 버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그거 고쳐야 돼, 그거 하지 마라, 그건 그 정도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다리는데요, 이걸 고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기 고집과 생각으로 가게 되면 매를 쌓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7절 말씀부터입니다. 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어요. 지금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참고라는 것은 확고부동함을 말하는 이 뜻이, 참고라는 말이 확고부동, 뭐에 대해서 확고부동해요?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내가 영생에 살 많은 마귀와 사단이 내 삶 속에서 미혹도 하고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 다음에 환난도 주고 공고도 주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신앙이 확고부두함을 내가 굳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영적인 일에 내가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계속 구하는 자에게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말했어요. 영광으로 우리 나라를 보장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확고부동해야 됩니다. 자,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제는 반대예요. 7절에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지만, 그 다음에 오직 당을 지어라 그랬어요. 이 당을 지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리데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보수에 얽매인 고용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에리도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무리, 삶의 모습을 가리키, 이것이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뭐예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이기적 욕망을 따라서 논쟁에 가담하고 이런 자들이거든요. 이 논쟁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거스리고 자기의 자기 생각대로,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불의라 그래요. 아무리 내 뜻이 좋아서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이것을 불의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들에게는 분노와 진노라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큰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강조적인 겁니다. 자,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이게 8절에서 다시 반복하는 부분입니다. 자, 7절부터 보면 영에 미치는 것은 결국은요, 이 환난, 압박이에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압박, 억압, 고통, 주로 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악은 사람의 이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이 환난이라는 말이 압박이나 억압이나 공고, 주로 외적인 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통해서 고민하게 되고 번민하게 되고, 이 환난, 이런 권고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공고는 뭐예요? 이 장소의 협착함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심적 압박감이라는 이 공고라는 게 뭔가에 막 쫓겨 살아요. 물질은 어떡하지? 막 물질 걱정, 근심 이런 것들로 말하면 막 쫓겨 살고, 이렇게 압박감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결국은 이런 자에게는 환난이나 외적인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그 다음에 내적인 권고와 번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벗어나고 싶은데 늘 그것에 신경이 잡혀가지고 막 벗어나지 못해. 신경이 잡혀가지고 찬양도 못하고 잡혀서 예배도 못 드리고 말씀도 못 보고 집중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누구에게요? 선택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늘 깊이 생각하면서 내 삶의 환경을 돌아봐야 돼요.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빨리 영적 깨우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요. 하나님 뭡니까? 이것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은 마귀와 영적인 마귀와 사단은요, 자꾸 그냥 그 공고 가운데로 벗어나지 못하게 막 그것을 갖다가 머릿속에다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우리는요, 믿음의 힘을 통해서 이것을 밀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밀어내는 것은요, 밀어낸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영적인 찬양, 그럴 때 막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막 드려요. 아버지에게 소리내고 기도해요. 찬양하고 소리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소리내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여 아버지여 막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계속적으로 영적인 이 싸움을 진행하면요, 그 생각을 마귀가 막 밀어넣던, 벗어나지 못하겠던 그 모든 것에서 먼저 해방이 돼요. 여러분, 해방이 됐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벗어나고 해결되어 해방되어, 그 다음에 내가 영적 주도로, 내가 믿음의 삶으로, 영적 기도로, 승리로 계속 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혜도 주시고 붙여주시고 역사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못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못 벗어나게. 10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지금 9절의 대조예요. 9절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영에게는, 그 다음에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9절의 대조입니다. 환난과 공고의 대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뜻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맞추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거 하기 싫어, 이럴 때도 이거 해야 돼, 이것부터 해주고 이거 해주면 안 돼요, 이런 많은 것들이 생각과 번민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 뜻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에 맞춰서 선의 뜻에서 내가 가자. 인생 이게 어차피 내가 죽을 때 다 가져가냐, 내 몸뚱이 하나지. 이 모든 걸 영적으로 붙잡고 딱 내 손에서 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해서 그곳에 따라서 맞춰가면, 하나님 어떻게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항상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이거든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는 말은, 이 말은 항상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 나에게 먼저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벌 받는 것도 내가 먼저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권세와 기적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도 항상 그 시간에 지금 나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선택받은 나에게, 먼저 선택받은 나에게.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이나 사도행전 10장에도 우리가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외적인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외식적이니까. 자,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지금 여러분 사무엘이요, 엘리야를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다음에 왕이 될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말을, 야, 나는 사람을 외모로 안 봐. 네, 사람을 외모로 안 봐. 사람은 외형적인 것으로 찾고 해라. 우리가 늘 내적인 모습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요, 깨우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예, 지금 이건 고넬료 관계예요. 고넬료 베드로한테 야 그쪽에 가서 가봐. 그 집에 가봐 라고 말해. 내가 그 집에 어떻게 갑니까?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나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 여러분 로마서 12장에도요 나중에 12장이 딱 갈 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예요. 이건 영적 드릴 예배니라 그러거든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내가 참석하고 있다고? 아니에요. 참석하고 있어도 마귀는 계속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간다니까요.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가 영적인 것과 악적인 것, 하나님의 진노받을 사람도 먼저, 하나님의 환난과 공고를 받을 사람도 먼저라는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나 설마 나는 아니겠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전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온 시고 잡고 오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